오늘 우리 느헤미야 6장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제목은요, 안 밖으로, 안과 밖이라는 얘기죠. 안 밖으로. 우리는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4장에서는 외부에서, 5장에서는 내부로부터 어떤 이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6장은요, 제목대로 외부와 내부, 내부와 외부가 그냥 양수협공으로 이거 성벽 공사를, 성벽 재건을 지금 방해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끈질깁니다. 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끈질기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협박이라는 방법이 외부에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내부에 관계되는 것. 그 소제목으로 거짓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부터,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17절부터 19절까지. 19절부터 혼합. 안 밖에 이렇게 같이 혼합된 그런 세력들이 방해다 하는 의미로 혼합. 그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와 같이 느헤미야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개혁이라는 그런 큰 어떤 주제의 흐름으로 우리가 쭉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부터도 하면서 이러한 그 흐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흐름이 갈수록 더 명백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잘 몰랐다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또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듯이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세태나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근간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서도 이러한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흐름이요? 개혁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흐름 속에 너희가 왜 개혁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너는 이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이름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가자, 결단하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방해 세력이 있었죠. 그동안에 쭉
4장 5장 보면서 산발락과 도비에와 게셈과 그다음에 주변 모든 국가들, 주변 모든 족속들, 이러한 자들 쭉 이제 방해를 해왔었죠. 1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들의 원수들이 합쳐서 온 힘을 합해갖고 우리를 그냥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의미죠.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마지막 그러니까 모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그 공정이 바로 문을 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문을 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걸 듣고 모든 이것을 이제 저들은 어떻게 이러는 것을 해결도 안 되거든요. 가진 방법을 써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굉장히 초조해졌죠. 그래서 이 6장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 공세를 한다 하는 것이 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협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 계속 이제 지금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뭐예요? 만나자. 어디서?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자기네들하고 예루살렘하고 좀 이렇게 그 중간에서 만나자 하는 의미로 어느 그 평지에서 만나자. 서로 만나자. 이 어느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 한 32.4km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자 하는 얘기에 본문에 나와 있듯이 뭐 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살해의 음모단 말이야, 살해의 음모. 이절 끝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왕들은 나를 해하고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여야 일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어떻게 하든 죽이자. 근데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죠. 하던 내용이, 거절하는 내용이 이제 3절에 있죠. 근데 여기 머무르지 않고, 거절을 했는데도 머무르지 않고 4번이나 이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똑같이 내가 보냈지만 똑같이 내가 대답했다. 거절했다. 이 얘기죠. 그러더니 산발랏이 5번째로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왜 봉하지 않는 편지를, 이거 봉한 편지는 남이 읽어보지 않고 당사자만 읽도록 봉하는 거죠. 봉하지 않은 편지는 공개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공개적인 협박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글의 얘기는 뭐예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될?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게 모함이죠. 뭐를?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페르시아의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러한 것을 저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죠. 왜 그러냐? 한번 이들이 그러한 모함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러한 그걸 또 다시 시도하는 거죠. 이건 당신한테 이거 갖다가 대적해서 이거를 반역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거 하기 위해서 요새에게는 여론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여론을. 가장 큰 죄악이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게 이러한 대적들의 이러한 그런 모함과 이런 것은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 갔습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할 때 이러한 내용이었죠. 저는 유대 왕이라고 그럽니다. 유대 왕이 되려면 뭐예요? 유대 왕이 돼서 로마 이 제국을 다 어떻게 그냥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고찰을 해야 됩니다. 대적, 세상은 이 종교를 그들에게는 모두가 종교가 되겠죠. 종교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 어떤 그런 반대되는 그런 개념에 서 있을 때는 세상이 이 종교를 뭘로 부릅니까? 반역의 어떤 그런 빌미로 삼아서 정죄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참 많았죠. 참 많았습니다. 중세 유럽은요,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무엇이 종교 전쟁이었습니까? 물론 카톨릭과 구교, 이슬람과 이렇게 기독교 이런 관계도 있었지만 뭐예요? 나라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전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내용으로 모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당당히 맞서죠. 맞서서 여기 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와 같이 모반하려고 대국 페르시아에 반역해서 너희가 이것을 그것 때문에 대적하려고 성벽을 쌓았다 하는 의미로 모함하는 거죠. 이것은 에스라 때의 학계와 학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1세기 전에 그러한 누구 때문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통해서 와서 성전 건설을 하는 그런 중건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그런 선지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독려를 했죠.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배척했겠죠. 느헤미야가 배척을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러한 저들의 모함과 모반과 뭐 하려면 뭐 합니까? 이들을 모반해서 이들을 모함해서 그들을 반역의 어떤 그런 그 죄를 범하는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두 가지 어떤 그런 목적이 있죠. 하나는 무력화시키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서로 페르시아에 전달되어서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억압으로 중단시켜버리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였죠. 당연히 이제 맞서서 이를 거부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어떤 그런 외풍에 의해서 스스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어떤 그 신앙이 무력화되어지는 것을, 그러한 경우를 많이 우리는 당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종교, 힘없는 종교, 거대 종교, 이게 어떤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교의 형태들입니다. 거대 종교, 막강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르게 가려고 하는, 아니면 정말 뜻에 합당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단체나 어떤 그런 공동체들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힘들어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 그것이 저들에게는 그것이 적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들의 어떤 어둡고 가증하고 저들이 위법한 것이 세상에서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들이 회피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들을 두렵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겁박해서, 협박해서, 모반해서 무력화시켜버리는.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려도 상당히 많은 우리들이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판단이요, 종교의 판단이 뭐에 의해서 판단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뭐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냐면, 이런 힘과 그리고 규모와 거기에 의해서 어떤 이게 좌우가 되는, 판단되어지는 그런 불합리적인 세상, 불합리적인 세계, 그게, 그래서 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약한 자, 이러한 그런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버리죠. 뭐를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뭘로 판단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판단할 때 믿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믿을 만하죠? 믿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믿을 만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따지게 크고요. 배따지게 높고요. 배따지게 많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이 비극적 상황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될 대상. 그러니까 뭐 크고 넓고 많은 의미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종교의 그 어떤 옳고 그름의 대상이 기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허물어뜨려야 되고 세워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전부 다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나약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기준으로 볼 때는 무명한 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약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에 가는 그들 길은요, 절대적으로 강한 자로서의 간 길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길을 택해서 가셨습니다. 잠깐만. 자, 또 본문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에서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뒤에서 미시는 분, 뒤에서 버티고 있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표현에 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몸을 못 찾겠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큰 추진력, 힘, 근원, 동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지금 방해하는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저들은 모함과 힘과 그리고 거짓으로 협박으로 대들지만 느헤미야는 뭘로 이것을 대받았습니까? 뒤에 계시는,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의미로부터 시작된 확신, 믿음, 이것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요 내용이 오늘은 우리가 깊이 고찰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요. 저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힘과, 그리고 저들은 모함이라는 것과 거짓이라는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느헤미야의 믿음과 확신으로 대적했다, 이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16절. 밖에서부터니까 위협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굳건해요? 저들의 확신과 믿음이 굳건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 공동체. 이게요, 모임이라는 게 우리의 그 모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모임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은 어디 있든지 그건 하나님은 뭘로 봅니까? 모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가운데는 뭐라는 어떤 그런 공통성이 있냐면요, 모임이라는 공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의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이러한 모임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따로따로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란 공동체와 하나님이란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뜻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따로따로 예배를 봐도 하나님은 그걸 뭘로 봅니까? 한 공동체로 본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외부에서 자기네들의 침입만 가지고서는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 방법,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짓으로. 여기서 스마야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족보적 어떤 그런, 뒷받침되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얘기 가운데서 그는 어디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그래서 혹시 제사장이 아닐까. 또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할 정도의 존재는 선지자가 아닐까. 그 뭐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건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누구라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얘기를 나눌 정도가 되면 지도층에 있는 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만약에 이가 선지자라면 어떤 선지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왜? 지금 이게, 자, 2절에, 11절에 보면요. 알았어요. 깨달은 즉,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는 선지자죠. 그 자가 아니라 모비오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충격적이죠.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들이 다 이거다 이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받고?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물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대적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책하는 얘기지만 오늘날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목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이, 이게 대적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부식시켜버리고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이때만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거짓 것들을 너희들이 삼가라. 느헤미야서 6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런 선지자라는 허울을 쓰고 자칭 사도라는 허울을 쓰고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들이요, 밖에서 들은 아닙니다. 안에 내부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언한다 그러면서요, 뇌물 받아 먹고요, 예언한다 그러면서요, 이게 다, 우리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스마야 뿐입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아유, 그러면요. 14절을 보시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다 뿐만 아니고, 스마야뿐만 아니고 이러한 자들이 다 서로 다 뇌물을 받고 뭐를 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도력을 갖고 있는, 아무리 이런 그런 신앙이 높은 그런 느헤미야의 통솔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이런 거짓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벽 허물어버리는 이러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기독교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거짓 선지자들 있다. 이 가라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다른 신앙을 갖기 위한 개혁 정신의 이 신앙은 세상 끝날까지 끝없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14절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아버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들을 종말에 이들을 묶어서 불에다 던진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걸 지금 모르고 있거나 거부하거나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적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거짓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52일만 성벽 공사를 완성시킵니다. 그게 지금 15절 보시면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네. 엘룰월은 8월 9월이라고 그럽니다. 유대력으로. 그것이 양력으로 8월 9월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들은 알고, 거기에 16절에 보면,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의 굳건한 신앙, 개혁적 신앙은요, 결국은 악한 대적들이요, 이 개혁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에 저들은 스스로 그걸 알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들은 더 두려워하며, 저들은 스스로 포기하게 하며, 그런 얘기. 자, 마지막 17절, 19절. 이게 17절부터 19절의 의미는요, 어떤 세 번째 그 소제목이 혼합이잖아. 혼합 정책이다. 화합 정책이다. 그래서 저들이 뭘 내세웁니까? 이 도비아와 내통을 한 자들이에요. 누가? 수도급에 있는 자들.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번 계속적으로 도비아와 내통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이러면서
내통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을 현혹시켜 버립니다. 현혹시킨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도비아는 인품이 좋고요. 우리 옛날서부터 저들이 우리 여기 영향력을 끼칠 때부터 우리하고 잘 평화롭게 잘 화합하던 사람이고 참 인품도 좋고 참 좋은 사람인데 굳이 우리가 저들을 왜 대적하느냐? 그러지 말자.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도비아의 사위가 되고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게 다 지금 유다의 지도층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18절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혼합 통혼 이게 그 에스라의 개혁에 에스라 9장 10장에 나와 있는 통혼 금지에 그런 유대 귀족들이 다 어떻게 범한 자들이 그들의 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참 끈덕지고요.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다시 혼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한 게 혼합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혼합이 이루어집니까?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완전히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만 있냐? 아니야, 여기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냐? 아니다. 우리 산당에도 있다. 하는 혼합주의 정신이,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요, 이 혼합주의를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평화주의,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화합주의, 이런 것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아니야, 우리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좋은 데로 가자. 저기도 좋은 종교다. 저기도 좋은 종교다. 우리 다 같이 서로 같이 믿고 서로 같이 가자. 이런 혼합이 지금 기독교를 망치고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이 정신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복음 중심으로 신앙으로 가는 죄의 복생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